설 연휴 동안인데 이 시간에도 나온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자신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오늘은 설 연휴니까 설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러시아의 대문화를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분신, 백야 등 상당히 빛나는 작품들을 쓴 분이기도 하죠. 근데 이분의 삶을 보면 그렇게 행복한 인생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아버지가 군의관이었어요. 당시 군의관은 삶이 넉넉한 부유한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군의관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공부에 관한 관심이 없었어요. 책을 읽고 글 쓰는 데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일반 학과는 늘 열등했기 때문에 낙제를 여러 번 당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아래 학년 아이들과 공부하던 그는 공부 못하는 아이로 낙인이 찍혀져서 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 그것이 어린 시절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로 하여금 아프게 했던 것은 16살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18살 때에는 아버지가 농노들의 문매를 맞고 그만 살해를 당합니다. 그는 여기에 큰 쇼크를 받죠. 그리고 발작 증세가 나타나서 소위 간질을 평생을 앓으면서 살아야 했어요. 그런 이런 사회적 환경에 불만을 갖고 사회주의 계열 연합에 합류를 합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 짜르, 황제의 도전적 행위다. 그래서 국가 도전적 범죄자로 사형 언도를 받아요. 그런데 사형 그 시간 황제의 특사로 가까스로 살아납니다. 하지만 시베리아로 유배를 당하게 되죠. 그곳에서 무려 9년 동안을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유배 생활 중 결혼도 해요. 그런데 결혼한 그 여인은 얼마 안 돼서 폐결핵으로 역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재혼을 하지만은 낳았던 그 아이가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어요. 이것이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주옥과 같은, 마치 누에고치에서 그 명주시를 뽑아내듯 그런 탁월한 작품을 쓸 수 있었을까? 그는 얘기해요. 성경 때문이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힘든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그 성경이 그의 인생의 에너지가 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는 어떻게 성경을 만났을까? 12월 유배를 갈 때에 한 정거장에 내렸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보자기에 싼 뭔가를 전해주었어요. 기차 안에서 펼쳐보았더니 신학성경이었습니다.
유배지라고 하는 것은 유배된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그곳에 악당, 살인강도, 사후의 불만을 품은 건전하지 못한 성격의 소유자, 이런 이들과 지내야만 했어요. 굉장히 많은 고통이었죠. 굉장히 많은 아픔이었죠. 그런데 말씀이 그런 가운데 이겨내는 힘이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이런 것들을 이겨내도록 돕는다. 이런 말씀들이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는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것을 증명해낸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것이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어려운 시련들을 이겨내는 에너지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경험을 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리라. 물론 필요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대로 행복하겠죠. 그러나 염려, 근심, 돈 없는 사람보다 더 많을지 몰라요. 세상의 권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권세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으니까 염려, 근심은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분들은 그런 나름대로 염려, 근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없는 이는 아무도 없다. 정도의 차이, 시간적 차이, 내용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삶의 여정 속에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 그게 있다면 뭘까? 저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소양,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가치, 어떤 걸까요? 그 분야의 전공적 능력, 전공적 지식을 갖는 것, 경험을 갖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기관리 능력이다 생각을 해요.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국가를 끌어갈 때 위기 만나요. 어떤 공동체를 끌어갈 때 어려운 일 만나요. 그때 그것을 무난히 해결하면서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 이것이 그 지도자의 가장 소중한 소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살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는 게 본문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에 부족함이 없다, 무엇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일까요? 그 부분에 대하여 아랫부분을 말하잖아요.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4절에 보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영혼이 소생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푸른 풀밭에 눕고 쉴만한 물가에 인도함을 받는다. 이 내용들이 뭡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느헤미야 9장 21절에 보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양된 그들을 끌어감으로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면 양된 우리는 목자 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맞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과연 목자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감으로 부족함이 없는 가정, 부족함이 없는 내 인생,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가 있죠. 정말 그러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때 돈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건강에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늘 건강을 주신다. 사회적 지위가 있으므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넉넉한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이 사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갈 때에 전갈이 있고 독사가 있고 간조한 땅, 메마른 땅, 그러므로 농사 지을 수 없어 먹을 양식이 없는 그런 곳으로 너희들을 끌어갔다. 부족한 게 너무 많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니까 목자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 때에 과연 목자 되신 예수님 자신이 넉넉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갔느냐, 언제나 부유했고 언제나 사람들에게 높아져서 대우를 받으며 건강한 인생을 살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도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할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이것이 주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먹지 못하여 배고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먹을 것이 풍성했고 돈이 넉넉했고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느냐? 예수님의 삶은 실제 그러하진 않았다. 언제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굳게 믿고 따랐던 바울은 어땠을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수고를 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의 실제 삶이라는 것은 헐벗었고 가난했고 어려운 가운데 지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오늘 본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은 어땠을까? 그런 본문 1절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그는 실제 삶은 어땠을까? 그 역시 부족한 것 투성이로 산 삶이었다. 그런 얘기죠. 알잖아요. 이세의 아들로 8번째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 그는 목동으로서 양을 돌보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우니까 목동 일을 해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대우받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목동의 일을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보면 다윗 손에 칼이 없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이렇다 할 무기 없는 가난뱅이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나중에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이것저것 도망 다닐 때에 몇 날을 먹지 못했어요. 굶었어요. 굶주렸던 그는 어디 찾아가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요. 그래야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몇 날을 못 먹었습니다. 혹시 먹을 것 있으면 주세요. 제사장이 뭐라고 말해요? 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있는 게 있다면 진설병 외에 없다.
진설병은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는 몇 날을 굶었으니까 그거라도 주세요 라고 하여 그것으로 몇 날을 굶었던 허기를 채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무슨 말이에요? 힘들고 어릴 때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이 다윗을 도와야 하는데 그런 이들은 아무도 없어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이들이 따라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히려 다윗이 도움을 받아야 할 그 상황에 그들을 돕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들이 모여들었어요. 오히려 혹을 붙이는 이들이 모여들었다. 이게 누구다? 다윗의 모습이었다. 무슨 말이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 그의 삶이라는 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다. 특별히 시편 70편 5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자기의 고백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비방거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비축거리고 있습니다. 그게 다윗 자신의 모습이었다. 사람들에게 대우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현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때 부족함이 없는 그거 뭐를 말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하여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넉넉한 삶을 살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거 동일한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나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풍성하게 채워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뭘까요? 특별히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쓸 때에 이 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내가 감옥에 갇혀서 굶주리고 힘들어할 때 너희가 헌금을 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었구나. 고맙다. 그러면서 하는 말, 이 드려진 헌금은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모든 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배고픔에, 때로는 궁핍함에, 때로는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여 배고픔과 어려운 가운데 처할 줄도 알았는데 그럴 때에 나는 비굴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데 내 인생의 모든 걸 끝나는구나. 이제는 내 인생은 절망이요 죽음 외에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비극적 내 인생은 아니다. 나는 그때도 언제나 자족하기를 배웠고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언제나 기뻤고 만족했다. 그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높아졌고 많은 것을 갖는 그런 환경도 있었다.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오만하거나 잘난 체하거나 그렇지도 않았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넘을 수 없는 산을 넘고 수없이 실타래와 같이 묵혀있는 난제를 풀어내고 그러므로 나는 모든 걸 해낼 수 있다. 그런 능력, 이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가난하지만 가난하다고 비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높아졌지만 높아졌다고 오만하고 불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초연하게 모든 걸 견뎌낼 수 있는 내공, 견뎌낼 수 있는 에너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있다. 이런 걸 견뎌낼 수 있는 능력,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 뜻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의미, 뭐라는 말입니까? 그렇구나. 내가 살면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만사형통하기 때문에, 언제나 부유하기 때문에, 언제나 높으니까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모든 걸 가졌으므로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삶에 수없이 많은 난제가 있어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내 인생이 휘청거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초연하게 모든 것을 이겨내가는 내 안에 내공 있는 사람, 난 그런 것을 이겨내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있을 때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사울의 수없이 많은 칼날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도망, 얼마나 많은 아픔, 외로움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며 견뎌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 그의 심의가 온갖 조롱 모독을 해야 됐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휘청거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든든하게 모든 걸 견뎌내요. 이게 뭐다? 모든 이름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나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수없이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침몰시키려고 하는 쓰나미와 같은 환난이 내 인생이 몰려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럴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합니다. 그럴 때 주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힘으로 대산을 넘을 수 있어요. 어려운 난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실패해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관리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풀어내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의 간정적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세태를 너무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어졌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돈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종아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 자유는 더 늘어났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세계의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더 줄어들었다. 얼마나 공감된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여러 면에 옛날보다 정말 좋아졌죠. 세계인은 우리를 향하여 부러워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떤가요? 왜 이렇게 힘이 든지 몰라요.
왜 이렇게 눈물 나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원하는 축복된 삶이 아니라 고달픈 환경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풀어야 할 난제가 얼마나 많아요. 상처 있고 무너지고 눈물 나는 일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휘청거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내공과 에너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그거예요. 다윗은 일찍이 그걸 경험한 거죠. 수없이 많은 일들을 그는 만났어요.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엎드렸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갔더니 하나님은 이 다윗을 끌어갔고 그는 그런 간정, 그런 경험을 했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끌어가 오늘에 이르렀고 앞날도 그분으로 인하여 내 미래는 결정됩니다. 그분이 함께하고 그분이 나와 동행한다면 나의 삶의 환경은 어떠하든지 부족함이 없는 내 인생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이요 간증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템프시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있다고 해요. 알리에 버금가는 명성을 가지고 있는 복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오래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진 거죠.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에요. 정상적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차 안에 화물 열차, 화물을 나르고 하는 그런 노동을 해요.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보고 오니까 좀 더 많이 돈 준다는 광부 일을 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쉬는 시간에 내기 권투를 합니다. 근데 내기 권투를 자기들끼리 하면서 언제나 밥도 얻어먹고 돈도 조금씩 벌어요. 그러던 그가 정식으로 1914년도에 뉴욕 링 위에 복서로서 데뷔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다른 이들과 복싱하던 것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전에는 그냥 무턱대고 맞기도 하고 핵주먹과 같은 강한 힘으로 상대를 KO시키는 이것으로 승리를 했는데 이 사람은 아주 꾀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상대의 눈을 흔들리고 좌우 움직이면서 상대를 현혹시켜요. 그래서 테네시 룰이라고 하는 복서의 새로운 권법을 이 사람이 만들어내요. 근데 문제는 당시 헤비급 챔피언이 있었는데 일러드라고 하는 챔피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일러드라고 하는 사람은 헤비급인데 키가 얼마냐? 2m입니다. 체중이 얼마냐? 116kg예요. 그 어마어마한 거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템프시는 어떠냐? 1m 185예요. 그리고 체중이 86kg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권투 시합이 있다라고 하면서 신문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 다윗과 골리앗의 시합이다. 그런데 더도 이 템프시로 하여금 떨게 만든 게 있어요. 뭐냐면 상대방이었던 일러드라고 하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그로 하여금 더 이상 링 위에 서지 못하게 한다. 아니, 더 이상 링 위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생존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그의 목을 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기사를 읽는 순간에 바로 이 사람 템프시라고 하는 그가 마음이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 키 커져 그 상대가 어마어마한 거인이죠. 핵주미였죠. 수많은 사람들을 KO시켰죠. 자기는 키도 작지요, 체중도 약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의 말이 맞아. 잠을 자도 뒤숭숭한 꿈을 꾸고 자기 목이 꺾이는 악몽을 꾸고 엄청 시달려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기 전에 벌써 KO 파이를 당하는 거죠. 그러던 그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신문 기사에 내가 매여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성경을 표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말씀들을 읽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게임하는 당일이에요. 정말 링 위에 올라서니까 2m 되는 116kg가 되는 어마어마한 고구잖아요. 자기는 그 앞에 정말 골리앗 앞에 다윗과 같아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 1라운드에서 상대방을 7번을 슬립 다운을 시킵니다. 그리고 4라운드에서 KO승으로 이겨요. 나중에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오늘 이긴 것은 사실은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승리했다는 거예요. 신문 기사나 단순한 비유 속에 보면 나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행한다고 한다면 나는 부족하지요. 나는 약하지요. 비교 속에서 보면 초라할 수 있죠. 그러나 전능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보호함을 받게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함께한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 믿음을 놓치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간다면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이 쓰러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게 될 것이고, 반석의 소물이 나게 될 것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금년 한 해 동안에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